정지원의 시 중에 하나가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시입니다. 오늘 저기 꽃단장하고 오신 분들 계신데 꽃보다 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별로 너무 작게 하시는데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1년에 몇 차례 안 되게 한복 입고 오시죠? 예, 꽃보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큰 글씨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또 혹 실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대를 좀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바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가 없는 신앙은 공허할 수 있고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강조하면 우리 신앙이 때로는 비윤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역사가 없는 신앙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전통,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통이 아니라 공의회, 초대교회의 공의회부터 그 신조들의 결정사항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통,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도 때도 장황하게 기도 내용이 얘기하셨는데요. 한국교회 초기로 조금 한번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200년이 넘는데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 아주 드물게 한국은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온 나라입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평양 인근에 있는 널다리골 교회라는 곳입니다. 1893년에 초가집을 변형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초가집을 변형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선교사적으로 보면은 선교사들은 그 어떤 나라든지 가서 사실 그 나라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이용해서 재신학화, 즉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주면서 교회를 만들었죠.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널다리골 교회가 다른 여느 시골에 있는 초가집하고 똑같이 생겼음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때 이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1893년에 교회가 세워져서 1894년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례교인 1년 지나서 세례 받겠다 한 사람이 7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라졌지만 학습을 받은 분이 22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년 만에 세례받고 학습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근데 1년 만에 7명의 세례자가 나왔고 또 1년 만에 22분의 학습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1898년에 처음으로 여전도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는데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학자들보다는 서양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이름이 없었죠. 예, 아주 귀부인들만, 양반집 교수들만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름을 안 부르고 뭐를 불렀죠? 출생지를 불렀죠. 저가 청주댁, 대구댁 그렇게 불렀죠. 또 하나는 여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엄마입니다. 그렇죠? 여성의 이름을 부른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독특한 일들이 생겼는데 교회 오면은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여전도회가 조직되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그 중요한 회장님이 생겼습니다. 예, 누구누구 회장님, 누구누구 총무님. 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직책을 불러주면서 여성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직책과 직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여성 인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여전도회라는 것을 선교사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누구 댁, 누구 엄마라고 불리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임원, 누구누구 회장이라고 불리면서 살았죠. 그러던 가운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25회 총회에서 1936년 여전도회를 모든 교회가 조직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전도회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전도회 주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이름을 붙인 이제 특별한 날이 지금 33개나 됩니다. 그래서 청년주일, 뭐 장애인주일, 통일선교주일 해서 이날만큼은 조금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33개나 이제 정해놨습니다. 각 지교회들은 그걸 다 지키기보다는 이날만큼은 한 번쯤은 이 부서를 혹은 이 기관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자라고 보통 각 개회교회들이 그것을 따르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날을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여성들의 힘은 대단했죠. 남성들도 못했던 일을 여성들이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4년에 종로 한복판에 여전도 회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잘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남선교 회관 없죠. 예, 근데 여성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그 당시 84년에 여전도 회관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회관을 중심으로 여전도회가 한국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 풀뿌리가 되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여전도회가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운동이 과연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예수님 당시부터 여성들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안 띄운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후라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3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백부장이 찾아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일이 있었고 그 어간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치유 사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공식적으로 많이 할 때쯤 사람들 사이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치유,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과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즉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시죠? 귀신이 무슨 병을 낫게 하나 병을 들게 하지라고 하는데 아니요. 현대에도 그 이단이나 그런 쪽을 보면 귀신을 낫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도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갈등이 증폭이 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좀 증폭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거기에 실족하고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같이 식사를 합시다. 아마 무엇인가 배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져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 큰일 날 만한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총각에다가 그 여인도 죄 많은 여인, 절대 터부시되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즉 율법을 어긴 일이죠. 그래서 논란이 또 더 증폭됐습니다. 바로 그 후에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그 후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이 세 가지가 지금 1절과 그 앞에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신 일,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각 성과 두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뒤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검은 글씨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씨고 하얀 여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좀 그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을 많이 가져가야 될까요? 조금 가져가야 될까요? 장기간. 처음 가시는 분들은 대개 짐을 잔뜩 싸가서 다 버리고 옵니다. 근데 장기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가지고 다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12제자와 함께 오랜 시간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하면 잠자리와 먹을거리가 늘 걱정이 되죠. 같은 나라에서 여행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음식에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음식을 매번 사 먹는다는 것은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해 먹어야지 좀 절약도 되고 여행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2000년 전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아주 부자들이 나는 것이고 하루에 보통 2끼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4사람에서 5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5사람은 하루에 2끼를 먹고 삽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죠. 어부 출신들도 많고 세리도 있고 그중에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도 있었죠. 갈릴리에서 어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면 생계수단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로 알려져 있죠. 학자들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목수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 가서 조금 일을 하시면 돈을 조금 버실 수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말씀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짐을 챙겨서 여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나마 갈릴리에 머무실 때는 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예루살렘 같은 먼 거리로 왔을 때는 정말 문제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께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거기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서 굶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셔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때론 슬픔은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분입니다. 먹고 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는 직결되는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굶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40일간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신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머무를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한참 시대적으로 떨어지고 문화적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실제로 배고픔을 경험해봤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란 것이죠. 사실 이 제자 공동체는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봐서는 탁발 수도원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탁발 수도성들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탁발 수도원이다라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문화 중에 하나는 그 스님들이 시주하러 다니는 경우이죠. 그 시주에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삶는 분들이 있죠. 탁발수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받아서 먹고 사는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도 탁발 공동체였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대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 이유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 즉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던 이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12 제자들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외에 이 여인들은 늘 뒤에서 돕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악귀가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소유로 제자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부르는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섬겼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도왔습니다. 적어도 7명, 8명, 아니 많게는 20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후에 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누가의 공동체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초대교회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받던 사람들은 아, 그 집 누구 엄마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누구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 그 집 누구 엄마고 누구 할머니고 뭐 족보를 따지시죠. 전혀 아니신 것처럼 하지만 이 당시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 그 동네 누구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20년, 30년이 지나서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아, 그 예루살렘의 그 요한나, 그 귀신 들렸던 여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여인들은 지도자로 주축을 이루어서 섬겼던 이들이기에 이렇게 그 여인들만이라고 써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는 이들이었죠. 바로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 여전도회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기 이 여인들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병에 걸리면, 특별히 심한 병에 걸리면 한 가족으로서 구성원 역할을 못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 부정 탄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옆집에서 받아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에 심하게 걸린 여인,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요즘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집안에 못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개 살 곳이 없어서 무덤 옆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귀신 쫓아내심과 동시에 그 여인들은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병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배권, 즉 제사권도 박탈을 해버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버려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묵묵히 제자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동네 밖에 쫓겨나서
모여 사는 사람들, 단지 문둥병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옆에 막 같이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복권시킨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 외에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이 여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알던 여인입니다. 야, 그 여인 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7 귀신이 들렸다면 남자보다 힘이 더 셌고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귀신이 다 나가고 그 여인이 정상인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외에 아주 독특한 여인이 나오는데 헤롯의 행정장관을 하는 고위직 부인이었던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수산나, 즉 귀족 출신의 여인도 나옵니다. 왜 독특하게 이런 이름을 밝혔을까라는 겁니다. 원래 누가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그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정도만 소개하지 어느 지역 출신 그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12제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독특하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과거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마리아가 앞장을 섰고 또 하나는 헤롯의 행정장관 부인이었던 요한나가 앞장서서 함께 예수님을 돕습니다.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대대로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다 좀 다른 인물들인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고위직에서 행정직으로 했던 부인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만들곤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귀족 출신의 여인도 지금 귀신 들려서 집에서 쫓겨났던 여인도 예수님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순서를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여인이 조금 더 교회 내에서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과 하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 봉사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 이렇게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즉 이 말은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까지 이 여인들이 끊임없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대 순회 설교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두 번 도와주면 끝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도와주되 자신의 소유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여인들을 이 여인들이 그렇게 도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남자들이었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와줬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쫓아왔다는 이야기는 있어도요. 자신의 소유로 도와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표현은 있는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에 참여했다라는 남성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만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뒤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장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겁이 나서 잘 못 갔지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남성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였습니다. 여성들이 먼저였죠.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 모습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알리거나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것은 조금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본질적인 일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비본질적인 일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예. 본질적인 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도왔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이 여인들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섬겨야 될 때 섬김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다 아시죠? 네, 어떤 교회에서 한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처를 받는가?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할 때요? 나 하나 알아주면 네, 교회는 상처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받은 은혜에 응답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깁니다. 때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자를 지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하게 확장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